제가 지난주에 사실 캠퍼스 애들이랑 좀 낮에 큐티한 것들을 나누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그냥 한 가지 그냥 그런 저한테 좀 기대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캠퍼스들, 이런 사고와 이런 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잘못들을 이렇게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교회에 많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핫도그 먹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빈이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그 축구하러 오는 우리 진우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게 생기면 좀 교회가 더 이렇게 활력 있고 활기차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를 좀 지나가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팀들 또 여기 다 오늘 어른들도 모여 있고 한 바이블통만 지금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린 예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 좀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한 번은 하반기 시작하면서 돌아는 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레슨을 준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에게는 어찌 보면 저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른들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이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좀 나누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가 세 번째 3, 4분기 주제가 True Family, 진정한 가족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를 보내게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드릴 첫 하반기 우리 7월 첫 주 예배의 제목은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3C는 다 C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3C라고 나중에 기억하기 좋으라고 제가 그냥 3C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가요 깜짝 놀란 좀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우물가의 여인하고 그 대화하는 그 장면만을 기억했지 그 다음 장면이 사실 되게 좀 굉장히 신선하게 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 뒤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여자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 이렇게 들으면 격려도 되고 와 굉장히 이 자매가 이 여자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 생각들이 되게 많구나. 사실 되게 예수님 격려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냥 오늘 여기 어른들도 있고 팀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교회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뭐 그냥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여자가 나중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들 와서 좀 보세요. 나의 과거를 죄다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 들었다. 제가 주중에 생각한 그 내용이랑 너무 좀 비슷한 내용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특히 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었는데 그 여자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이 여자가. 되게 예배가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 여자가 질문한 그 예배는 굉장히 놀라운 질문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다시 이렇게 상기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병행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예배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찾잖아요. 사도행전 그 2장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어땠었는지를 잠깐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대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대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기쁘게 하고 이들을 모이는 원동력이 되게 했을까? 포인트는 뭐예요?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좀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경험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는 어려서 강제 소환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요.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무슨 포인트로 설교를 했는지 뭐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요. 다만 장면만 기억나요. 장면만. 저희 어머니도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였어요. 저도 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식당을 하셨었고, 아버지는 목욕탕, 이렇게 돈 벌어서 목욕탕을 하기 전까지 그냥 일반 그냥 그 직장에 나가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던 그냥 노동자셨어요. 그래서 바빴어요, 두 분 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뭐 매일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주위에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갑자기 성경책을 펴고 다 모여라. 그래갖고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뭐 다른 거야, 뭐 말씀 뭘 받는지 기억도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요, 다들 막 흩어져 있다가 다 모였던 기억은 있어요. 분명히 큰 형도 잘 안 보이고 작은 형도 안 보이고 저희가 3남 1녀인데 안 보였는데, 하여튼 아버지가 어떻게 소환했는지 예배 시간이 되고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돌아가면서 읽는 그 시간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 딱 저한테 이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고등학교 때요. 이게 사람이 옷을 입으면 변한다고 저는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제가 좀 노래 좀 해요. 찬양도 내가 좀 부를 줄 알고, 음악도 좀, 기타도 좀 칠 줄 알고, 좀 제가 좀 해요. 물론 송인도자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옛날에 제가 큰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 큰 교회 다닐 때는요, 큰 교회는 지휘자들을 급여를 줍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성가대를 모집해서 찬양단을 운영을 해요, 성가대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가운이 너무 입고 싶어서, 가운을 입으면 이게 뭔가 좀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성가대에서 찬양을 좀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노래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기억에 나진 않지만 어떤 노래들은 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배는 어떤 요소가 여러분들한테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들여서 모이는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는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 시간을 들어봤을 때, 아, 내가 그때 그런 모임에 앉아서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이게 보통의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다른 중고등학생들 혹은 다른 어른들과는 다른 경험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여서 예배라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어떤 말씀이, 또 어떤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걸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여인이 막 우물가에서 막 자기 일을 하려고 물을 퍼다 나르려고 우물가에 갔는데 때마침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막 이런저런 막, 너 남편이 어디냐, 남편을 불러봐라, 저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막 하게 돼요, 이 여인이. 근데 문득 예수님과 이 여인이 그냥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갑자기 떠올라서 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여자가 자기 생업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19절에서 21절이에요.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뭔가 앞에서 예수님하고 그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예수님 드리고 그 대화를 하면서 뭐가 클릭이 됐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예언자라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고. 어쩌면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이후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이 여인이 한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왜 제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 이 하반기에 성찬을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얼마나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중요한지를 한 번쯤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을 정말 떠올려서 기억하는 그 시간이 예배인지. 아까 사도행전 제가 사람들이 막 너무 기쁘게 모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앞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그때 그 예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대요. 자, 모인 곳이 어디예요? 집일 때도 있었고 성전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이제 좀 대충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곳이 곧 예배이고 그 시간이 곧 예배를 드리는 감격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러려면 뭐가 주가 돼야 되냐? 뭐예요? 나를 기억하라고.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내가 뭘 먹었는지, 내가 앞으로 뭘 할 건지 그런 걸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시간이 너희의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캠퍼스 애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걔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4복음서를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바울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편지를 보낼 때 다 한결같이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초창기 예배를 드릴 때 빼놓지 않고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라고 했던 일이 뭐였냐면 성찬이었어요. 고린도전서는 뭐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자, 이 잔을, 이 떡을 뗄 때마다 날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바울은 좀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이건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반기에
팀들이 예배 주관을 하던, 캠퍼스가 주관을 하던, 결혼부가 주관을 하던, 싱글이 주관을 하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성찬을 하시거나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빵을 뜯을 때마다 날 기억하라고. 이 잔을 들이킬 때마다 내가 왜 피를 흘렸는지 그걸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삶을 나누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을 나누든 7분을 나누든 3분을 나누든 이 자리에서 성찬을 나누고 주변에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 모임이라면 거기에 주 재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남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에 많은 것들이,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웰컴부터 시작해서 뭐 광고, 기도 막 다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셨지, 예수님 날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지, 이게 여러분들의 예배에 남는 장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걸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커뮤니언, 옛날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성경의 원 말로는 유카리스트, 성찬이 뭐냐, 성찬을 해라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 옛날 표현으로 그 유카리스트라는 게 뭐였냐, 이거였어요. 맨날 이걸 기억하라고. 예배 드릴 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뭐예요? 빵을 뜯어서 나눠 먹었잖아요. 주님이 상한 그 막 고통받고 그 찢어진 몸을 예배 드릴 때마다 상기하고 기억하라고.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이 뜯겨져 나갔는지, 내 살이 뜯겨져 나갔는지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해 보라고. 그리고 너를 돌아보라고.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났는지. 그래서 오늘 성찬 헌금 내용들이 다 그거잖아요. 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내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내 죄를 돌이키지 못했을까. 그게 성찬의 시간인 거예요. 그냥 이 뜻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떡을 떼면서 감사하고 있는지, 포도주를 들면서 내가 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있는지, 정말 기억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떡을 돌리고 잔을 마시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에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부로 떡과 잔을 떼지 말라고. 너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너의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떡과 잔을 들지 말라고요. 왜요? 그만큼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떡을 떼고 잔을 돌릴 때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 떡을 뗄 준비가 됐는지, 이 성찬을 마실 준비가 됐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떡과 잔을 먹고 드셔보십시오. 저는 예배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남는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끝난다면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왜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했으니까.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마음을 담은 헌금. 갑자기 지난주에 또 문득
캠퍼스 애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를 하다가 헌금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한 장면에도 이따가 좀 보겠지만, 그 사도행전 2장 초창기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좀 약간 두 개를 좀 병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2장 44절 4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공산당 같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집중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 기쁜지, 어떨 때 그 예배가 감격이었는지를 사도행전 초창기 교회는 이렇게 기록을 그냥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예배가 되게 기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아까 원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22절 24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딱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지목해서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밑줄을 찍찍 이렇게 고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보는 예배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예배는요,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다 잔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본 적이 없다라고 아셨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혼혈인이어가지고 산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는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고. 어떤 걸 예배했냐면요, 예배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혼혈인 상태에서 배척당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잘못된 예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막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예배하고 절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저 거기다가 이렇게 황금 우상을 만드는데 돈을 쓰고 그 황금 그 우상들을 세우는 거에 돈을 쓰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올 걸 준비했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막 구약을 가르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확연하게 틀렸던 거예요. 자, 제가 몽골 소식을 하나 전달해 드리면서 굿뉴스이자 도전되는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형제, 은정. 정호 형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만 나오고 이렇게 연구원이었어요. 교수가 꿈이었는데 교수 생활을 하지 못해서 사실은 어떤 유명한 IT 회사에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5명밖에, 한 30명에서 확 줄어든 5명밖에 없는 그 몽골 교회에 자기가 가서 좀 헌신하고 싶다고 갑자기 저는 아내가 먼저 가자고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 형제가 자기가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그리고 이 형제랑 자매가 6개월을 원래 생각하고 갔는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몽골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한국의 주빌리를 다 참석해서 그걸 보면 되게 격려가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 다 와요. 15명. 근데 거기가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3국도 아니에요. 거의 4국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천서나 우리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증할 수 있어.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도 별 문제가 없어. 우리가 보증할게. 보증서를 써줘야만 들어올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복잡해요. 들어오기가 한 2개월 전에
그쪽 몽골 대사관에 우리가 그 추천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다 쓰고 우리가 보증한다. 이 사람 절대 도망갈 사람들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 사람들 보증한다. 이 보증서를 다 써줘서 공증까지 맡아서 대사관에 보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정호 은정 커플이 지지난 6월 달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그 공증 사무실에 가서 보증을 맡아가지고 한 10명 걸 먼저 낸 거예요. 근데 그 10명 거를 어디서 도와줬냐면요, 미국에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어떤 교회에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정호 형제가 그 연구원이니까 우리나라의 그 장학재단인가 연구재단에 기금을 신청한 거예요. 내가 제3국에 가서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수로서 여기 있는 학생들, 지금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대학에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니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을 국위선양해주고 있으니 돈을 지원해달라. 그런 지원금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걸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학비랑 거기 정착금을 50%를 지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미팅을 갔는데 그 우리 은정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5명이 다 올 수 있게 됐으니 추천서를 다시 빨리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한 거야? 그때 또 어떤 형제자매들이, 서울에 있는 어떤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5명만 빼놓고 다 올 수가 있냐, 다 왔으면 좋겠다, 우리 바이블톡에서 비용을 댈 테니 다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체제비랑 비행기표를 사서 보내준 거예요. 전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나는 나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헌금하기에 그냥 주어진 급여에 헌금하기만 바빴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사실 좀 약간 부끄러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잘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뭘 얘기하면 그걸 자기가 꼭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정호 은정 커플이 우리가 컨퍼런스에서 나가가지고 별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몽골이 이런 상태고 5명이었다가 지금 방문자가 이렇게 오고 있고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만 많이 기도를 부탁한다. 그 정도 쉐어링을 했어요. 막 5분씩 쉐어링 했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어떤 저도 모르는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몽골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면은 좀 받아줄 수 있겠냐, 우리가 그 교회에 헌금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한 거예요. 부산교회요?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얼바인에서 십시일반 또 모아가지고 거기 헌금을 했어요. 대전교회요? 제가 지난주에 대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헌금에 의해서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5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지금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 그냥 일반 교회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가는 곳곳에 눈에 띄는 곳마다 헌금통이 있어요. 헌금 봉투가 있어요. 우리는 눈에 안 띄잖아요. 어디 눈에 띄어요? 어디 헌금통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지만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 헌신함을 볼 수 있는 건 사실 우리의 작은 것들을 드리는 그 헌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에서 100원을 걷든 1000원을 걷든 그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볼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생각해 본다면 그게 헌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사복음서가 다 이 돈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29번이나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헌금이 작든 많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 내가 기빙하는 거 기본은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얘기를 기준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내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헌금하고 있습니까? 단 1,000원을 헌금하든 500원 헌금하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헌금을 하고 있냐고요. 컨트리뷰션.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거기에 담아 헌금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온라인 헌금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되게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최소한 들여다볼 수 있는 최소의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헌금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마지막은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놀랍게도 사실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라 뭐 이렇게 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커밋먼트를 가져가야지, 우리가 이 관계를, 헌신하는 관계를 가져가야지. 그래서 커밋먼트라는 막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마침 단어를 찾는데 딱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잠언 16장 3절을 읽으면서 그 뒤에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요, 너가 하는 그 일, whatever, 뭐든지 어떤 거든지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원석이가 여기 왔나? 어딨지? 그래서 원석이 보고 읽으라고 제가 영어 문장을 뒤에 NIV 성경을 저기 써왔어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니까 영어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석이한테 우리 뒤에 영어를 좀 읽어봐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영어를 써왔습니다. 좀 큰 소리로, 그러니까 뒤에까지 잘 들리게끔 영어로 좀 이렇게 낭낭하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하셨죠? 커밋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고 거기에 충성하라고요. 거기에 다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길 때 불안하면 그거 맡기겠냐고요. 관계란 그런 거예요. 제가 캠퍼스 애들 좋아하고 틴 애들 좋아하고 여러분들 다 좋아하지만요, 어떤 일들은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여기 있는 한참 밑에 캠퍼스 애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캠퍼스들이 스스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희 참 모자라죠. 저기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건 잘 안 되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막 얘기하면서 했어요. 저도 어떤 건 불안해가지고 캠퍼스 애들한테 못 맡겨요. 맡겼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뭐예요? 신뢰하니까 그걸 맡기잖아요. 어떤 걸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게 하시잖아요. 그걸 맡기잖아요, 우리한테. 너희가 나한테 예배를 드려보라고. 너희가 나한테 와보라고. 너희가 너희들끼리 모여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서 나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해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계획들, 그다음 whatever, 어떤 것이든지 맡겨라. 그러면 우린 성공을 좋아하니까 뭐라고 나요? 성공할 것이다잖아요. 저 위에 있잖아요. 그 너가 계획했던 것들이 성공할 거라고. 뭐예요? 맡긴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맡깁니까? 중요한 일들을. 예수님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끔, 우리가 헌금할 수 있게끔,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끔. 좀 불안해 보이는 구석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 이 예배를 맡기셨어요. 우리는 이 예배, 우리는 이 관계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 여자가 갑자기 물을 뜨러 왔다가 이 예수님이랑 대화하고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됐다는 느낌으로 갑자기 물통도 버려뒀다고 나왔거든요. 물통 버려뒀다고 나오잖아요. 저기 자기가 하던 일도 다 까먹은 채로 막 마을로 달려가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다들 와서 좀 보세요. 나의 과거를 죄다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들었대요. 저는 이 여인은 평생을 내가 만났던 그때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놀라운 분이었구나. 그 여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와서 좀 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더니 주일학교에서 설교했더니 다 과거로 얘기하시던데 저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저도 자꾸 과거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막 놀랬던 적이 되게 많아요. 특히 호프할 때 제가 깜짝 놀랐던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 막 호프 회사 가가지고 저도 했지만 제가 이거 북한 선교할 때 이거 하려고 한다고 기부금 증명서 써드릴 테니까 이 기부 좀 하라고 호프에. 그리고 회사에서 한 두세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을 거둔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그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내봐야 뭐 2만 원, 만 원, 뭐 3만 원 막 이러니까요. 그걸 걷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주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막 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몇 푼 안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 그 북한에 보낼 때 보니까 막 2,500만 원, 막 2,700만 원 막 뭐 엄청난 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막 북한에다가.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이니까 엄청 크구나 이게. 사람들이 이게 되게 헌신된 마음으로 이게 흩어져 가지고 이게 모여서 이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 전 그때 이 여인 같진 않았지만 제 생업을 버리진 않았지만요.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되게 기뻤어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배를 보면서 이 예배가 너무 놀랍다. 이 예배가 너무 기쁘다. 이 예배에 왔더니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커밋돼 있는 것 같다. 정말 헌신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정말 예수님도 기뻐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예배를 보면서 와, 이 예배가 정말 놀랍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계가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영적인 가족들, 그 가족들이 이런 세 가지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예배는 집에서 모이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던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하고 이야기하던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나? 내가 정말 작은 것에 헌신하며 그 구제를 힘쓰면서 이 모임을 참석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모든 모임에 헌신하고 있는지, 그 관계, 교제 헌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그럴 때 풍성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7월 첫 주 예배가 맞죠? 제가 주일학교 가서 설교했으니까 첫 주가 맞겠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조금 달라진 예배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반기가 그런 예배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좀 준비하고 오세요. 예배 시간 적어도 한 5분 전엔 좀 오셔서 저기 병규 씨랑 진경 씨랑 교제 좀 하세요. 그리고 여기 막 새롭게 온 분들하고 좀 교제 좀 하세요. 예배가 끝나면은 좀 교제 좀 하세요.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나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에 나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교제가 정말 우리가 정말 기쁜 교제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의 관계가 정말 헌신된 관계인가? 예수님과 우리는 헌신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통을 버려두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정도의 그 기쁨으로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분들은 저 앞에서 웰컴해주는 이 목걸이를 하시고 웰컴해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올라올 때마다 매우 격려가 됩니다.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찬양 때문에 사실 예수님 더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단상에 성찬을 하든 헌금을 하든 어떤 것을 위해서 이 모임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 예수님만을 남길 수 있는 예배가 매주 그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